해봅시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 네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살펴봤습니까? 해봅시다. 씨 뿌리는 비유. 뭐 씨에 관한 비유로도 할 수 있고 밭에 관한 비유로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 씨 뿌리는 비유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다. 이 비유를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어서 네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주신 씨 뿌리는 비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말씀에 씨를 뿌리는 비유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등불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헤아리는 그릇, 그렇죠? 이걸 뭐 재는 그릇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고 씨가 자라서 추수하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셨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좀 들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 잠깐 한번 복습해 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베푸신 이적을 보면서도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이거를 하나님 주신 이적으로 또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해봅시다. 비유로 말씀하셨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시기 위해서. 비유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감추시는 도구로, 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다 더 생생하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뭐 비유도 나오지만은 드신 비유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 참 교육의 천재인 것 같아. 영적인 비밀이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적절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생생하게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어. 그렇잖아. 씨 뿌리는 거. 애들도 다 알잖아. 오늘 뭐 등불의 비유도 뭐 일상적으로 보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해도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없어요. 그게 바로 비유의 역할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씨 뿌리는 비유는 모든 비유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비유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알아야 다른 비유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비유다. 자, 씨 뿌리는 자 대신 예수님이 말씀의 씨앗을 아무리 열심히 뿌려도 길가밭과 같이 단단한 마음에는 이 씨앗이 들어가서 자랄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이미 사람들이 지나간 밭, 여러 가지 세상의 철학과 사조, 인본주의 사상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씨앗이 들어갈 그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뺏겨? 새들, 사탄 마귀에게 뺏기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속에는, 여러분, 단단한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돌짝밭과 같이 감정적인 믿음, 흙은 이렇게 덮여 있지만 안에는 돌짝밭이요. 감정적인 믿음이에요. 이게 따뜻하니까 딴 데보다 금방 여러분 싹시 나고 뿌리를 내리는 것 같지만 결국엔 여러분 이 돌 때문에 더 이상 생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신앙이 있어요. 그냥 말씀을 들을 때 할렐루야 그러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려. 여러분 감정을 돋우는 예배가 좋은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 말씀에 집중해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즘은 자꾸 뭐 열린 예배 그래서 음악을 사용하고 참 뮤지컬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감정을 자꾸 끌어내는데 아니에요. 그러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역사합니다. 예배는 여러분 진리에 대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경배하는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본질이 뭔가 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가시밭과 같이 세상의 염려 해봅시다. 세상의 염려. 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잘할 수가 없어요. 또 재리의 유혹. 해봅시다. 재리의 유혹. 하나님과 재물을? 그렇죠. 돈 욕심 있는 사람, 여러분,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욕심,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해봅시다. 갈아엎어야 한다. 갈아엎어서 뭘 준비해야? 좋은 밭을, 부드러운 밭. 말씀하옵소서 듣고 순종하겠다는 이 좋은 밭. 오늘 뭐 또 다시 나와요. 그런 밭을 예비해야 그 밭에 씨앗을 뿌릴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봄으로 넘어갑시다. 등불의 비유인데 21절 먼저 봅시다. 21절 시작. 예,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비유했습니까? 씨로 비유했지. 여기 등불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등불 빛으로 비유합니다. 이해되시죠? 같은 거예요. 예, 씨 뿌리는 비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했다면 등불의 비유에서는 등경 위에다 놓고 비추는 빛으로, 등불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말씀은 빛이다. 씨인 동시에 빛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가진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 빛은 스스로 발광하는 빛이 아니에요. 리플렉트하는, 달과 같이 그런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이 말씀을,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빛의 역할이 있죠. 빛은 어둠의 일들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이 빛을 싫어해. 세상에 죄를 드러내. 동성애가 죄다. 드러내잖아. 싫어하지. 간음죄가 죄다. 요즘 뭐 간음죄가 없어졌잖아. 우상을 섬기는 게 죄다. 그러니까 어둠의 일들을 폭로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빛은 등대불과 같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렇죠? 항구에 있는 등대가 여기가 항구니까 이쪽으로 오십시오. 요 길로.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인생에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 길로 가야 천국 길이요. 자꾸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지옥 길로 가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항구, 천국이 어딘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알아요. 말씀을 봐야. 알겠습니까? 예. 또 이 빛은 호롱불, 후레쉬처럼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가 내 발의 등이요. 이게 여러분 호롱불이란 얘기예요.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실족하면 안 돼.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 힘들어. 그럴 때 어떻게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돼. 말씀에도. 그래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등대빛이야. 실족하지 않게 하고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해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호롱불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돌뿌리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나무가 있는지. 그리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죠. 등대빛 불빛과 같이 우리가 가야 할, 저 말이 저기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 빛은 우리가 살균할 때 자외선 소독기를 쓰죠. 빛 자체가, 그 이불도 여러분 꿉꿉하면 햇빛에 넣잖아. 살균 작용이 있어. 죄를 없애는. 할렐루야.
어둠의 일들을 몰아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빛은 경광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반짝반짝 바닥 같은 데도 이렇게 뭐 부표를 띄워놓고 경광등을 거기다 달아놓잖아. 여기 오면 안 돼요. 여기 암초가 있습니다. 피해 가십시오. 경광등이에요, 경광등.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야, 그거 하면 안 돼. 지옥 간다. 거기로 가면 안 된다. 죄 지으면 안 된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걸 잘 들어야지. 안 듣고 저거 해다가 실족하면은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힘든 거예요. 경광등과 같은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식물들에게는 과합성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아무튼 말씀은 빛과 같습니다. 씨와 같고 또 빛과 같다. 근데 여기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이 등불을 켰으면 이걸 어디다 놔야 돼? 호롱불인데 높은 곳에 놔야지. 그래야 방 전체가 환해지지. 이거 침상 밑에 거기다 놓으면 안 돼. 등경 위에 두어야 합니다. 해봅시다.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말씀의 빛을 전할 때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비칠 수 있도록 등경 위에다, 등잔 위에다가 반드시 올려놔야 한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빛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돼. 고민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때 끝나고 나서 요즘은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설교 듣는 사람보다 유튜브에서 설교 듣는 사람이 더 많대. 흐름이 바뀌었어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저희 교회도 그래요. 뭐 여기 오시는 분 한 50분 되시는데 사실은 예배 실황 중계 듣는 분들이 200명이 넘어. 헌금도 더 많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말씀도 이거 좀 어떻게 좀 활용해야 돼.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뭐 설교도 올리지만은 시대 징조에 관한,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들 그 소개하기 위해서 이번에 유튜브 계정을 새로 개설했죠. 뭐예요? 구독 좋아요 하세요. 그게 1000명이 돼야지 나중에 실황중계가 돼. 이번 트럼프 뭐 이게 당선된 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 아니에요. 나중에 좀 질문도 받고 좀 해드리려고 해. 예, 지금 거의 한 900명 되는 것 같은데 1000명이 넘어야. 넘었어요? 예, 구독하셨다고. 예, 감사합니다. 자꾸 퍼져나가게끔 해야 합니다. 좋아요는 그렇게 해야지 알고리즘에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많이 봐도 사실 골치 아파. 또 폭파될까 봐. 네, 그렇긴 한데 이게 등잔 위에 드는 거죠. 램프 스탠드. 시대마다 다릅니다. 이 등잔은 이렇게 일제 시대 때는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 사람이 모였어. 그게 등잔이에요. 응? 예전에는 뭐 아파트마다 전도지. 그게 등잔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러면 큰일 나. 이게 인터넷 시대예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돼. 복음의 메시지, 빛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변할 수 없지만 그 수단은 그때마다 바뀌어야지.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아무튼 유튜브 계정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참 내가 이럴 줄 몰랐네 그때. 피하다 유튜버가 됐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자, 또 세 번째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하실 때에 이 말이 뭐예요? 타고 다니는 말이요? 맞아요. 한 말 두 말 할 때 부셜이라고 돼 있나? 영어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곡식을 담는 데 쓰는 도구입니다. 뭐 대박이라고 생각해도 돼. 등불을 켜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덮어놓으면은 이것처럼 덮어놓으면은 빛이 나갈 수가 없잖아.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자, 곡식을 재는 도구인데 헬라어 원문에는 모디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말, 한 말, 두 말 할 때 말. 그거보다는 좀 작은 것 같아. 대박처럼.
근데 그거를 이게 등잔을 이렇게 딱 덮어놓으면 빛이 나갈 수 없으니까 덮어놓으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등잔을 등대 위에다가 자꾸 헷갈리네. 등불을 등잔 위에다가 램프스탠드 위에다가 올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평상은 침대예요. 불 켰으면 그 높은 곳에 올려놔야지. 침대 밑에 놓으면 불나. 빛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해봅시다. 등잔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더, 이 복음의 빛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막심 선교사님이 메일이 오셨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어로 지금 거의 다 번역이 된 것 같아요. 번역이 돼가지고 일을 좀 빠르게 진행시키시는 것 같은데 아마 이건 전자책으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전자책. 물어봤더니 책보다는 인쇄된 책보다는 러시아어 저것도 그렇고 그래도 인쇄된 책은 좀 몇백 권은 좀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전자책으로 이게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돈 안 받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뭐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자책으로 만들면 러시아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러시아에도 들어가고 우크라이나어로도 이렇게 번역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면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 정말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등잔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 어제 메일 보니까는 저 북쪽에 헤즈볼라 쪽에 사시는 분이 집이 박살이 났대. 걔네들이 쏜 저것 때문에. 성도님이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좀 위로해드리고 그러냐고 좀 정신없었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트럼프가 됐죠? 중동 전쟁이 제가 보기엔 1, 2년 안에 끝날 것 같아요. 누구의 뜻대로? 네타냐후의 뜻대로. 짝짝꿍이 잘 맞아. 네타냐후의 뜻은 뭐예요? 이란을 치는 거예요. 핵시설 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석유시설 칠 가능성이 커. 그럼 어떻게 기름값 올라가면? 아니요. 미국은 좋아. 세일가스 빨면 되니까. 중동산 원유보다 세일가스가 훨씬 싸요. 우리나라는 거기다 갖다 쓰면 돼. 미국 경제 확 살아나지. 좋지. 그러니까 엘람 지역이 초토화 되겠지. 핵시설도 그렇고. 그렇게 될 것 같아. 어찌 보면 이란한테는 굉장히 최악의 수예요. 그렇게 되고 나면 아브라함 협정을 맺어가지고 중동이 평안하다? 성벽도 없이 거할 때가 옵니다. 이해가 되죠? 한반도도 평화가 옵니다. 김정은하고 가까워요. 북한도 개혁개방의 길로 갈 거예요. 근데 개혁개방의 길로 가고 핵협의하려고 했는데 그때 지난번에 누가 막았는지 아셔요? 볼튼이 막았어. 뉴라이트. 이놈이 막아가지고 고춧가루 계속 뿌렸는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다 정리됐습니다. 상원, 하원 다 공화당이고. 그때 뿌려놓은 그 트럼프 키즈라고 하죠. 강력한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남북도 평화의 길로 갈 것 같아. 금강산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열리면 가셔요. 한번. 아쉬워. 예전에 열렸을 때 못 가가지고. 남북도 화해의 길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난다 그랬어요. 내가 취임하기 전에 빨리 끝내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벌써부터. 누구 뜻대로? 푸틴이 원하는 대로. 휴전선 딱 지으면 끝나게 되는 거예요. 끝나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가 평안하다. Peace and safety. 그때 휴거 사건이 일어나서 여러분 트럼프는 본인이 지난번에 한번 기독교 무슨 사이트 거기 뭐 단체하고 이렇게 TVN인가 인터뷰를 하는 장면 보니까는 I'm fully Christian.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 초신자라고 생각을 해. 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순수해. 굉장히 성경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이번에도 뭐 동성애 금지하는 어린아이들 뭐 이게 트랜스젠더를 하는 거 그거 막는 그 강력한 법안을 또 실행한다 그러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 많이 해. 굉장히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이고 친이스라엘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엔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땅을 잠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 시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이번에 당선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켜봅시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뭐 트럼프가 될 줄로 알았지만 해리스가 당선되면 조금 늦춰질 수도 있다. 우리가 기다리는 날이 유예될 수도 있는데 트럼프가 되면은 좀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가 됐습니다. 이것도 좀 지켜봅시다. 희망을 가지고. 우리나라만 좀 잘하면 되는데 빨리 바꿔야죠.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하다 그랬지? 자, 네 번째.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빛을 가리는 도구로 뭐가 있다 그랬어요? 말과 평상. 말은 대박입니다. 평상. 이걸 비유로 드셨는데 사실 이 말과 평상은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말은 뭐 하는 데 쓰는 거라고요? 곡식을 재는 도구입니다. 물질을 상징해. 돈과 물질을 상징합니다. 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엔 복음이 전파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돈 욕심 내다가 데이비드 차도 그랬잖아. 예? 돈 받아가지고 별장 사놓고 바람 피고 이상한 짓거리 하다가 여기는 누가 저 성경을 막았어. 돈에 대한 욕심이 복음의 빛을 전파하는 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평상은 뭡니까? 누워있는 것이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해야지. 알겠습니까? 막심 먹으면 참 부지런한 것 같아. 재미가 있어. 후원하는 재미가 있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래 지금 좀 열심히 일해야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우리 교회도 열심히 일합시다. 열심히 부지런해야 돼. 이 말과 평상이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데 방해가 된다. 여기다 두면 안 되고 등잔 위에 두어서 램프스탠드 위에 두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일어나서 스탠드 램프 스탠드에다 올려놓고 빛을 세상에 비춰야 합니다. 돈 욕심 내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이거 되시죠? 22절 23절 봅시다. 시작.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숨겨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영원토록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점진적인 조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드러내시기 위해서 숨긴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경에서 미스테리엄, 신비라는 것, 비밀이라는 것 자체가 숨겨졌다가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들을 이렇게 숨겨놓은 것은 영원토록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해봅시다. 때가 되면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대표적인 말씀이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아직도 숨겨진 말씀이 있어.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 1년에 한 번씩은 그거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읽으면서도 몰라.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알지.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 근데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 의미가. 언제? 7년 때 올랐다. 그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회개하겠지.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렇죠?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찌른 그분이 바로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게 될 겁니다. 아직은 숨겨져 있어. 그러나 드러날 때가 있는 거예요. 드러내시기 위해서 숨기신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이스라엘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지금은 이제까지 감추어졌던, 숨겨져 있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드러나고 있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중동의 상황을 보니까 국가마국 전쟁이 가깝다.
종말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지켜봅니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난 거.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트럼프의 재선도 여러분 주의 오심이 임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드러내야지. 드러내시는데. 근데 몰라. 왜?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그러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답답해가지고. 보여주시는데 왜 이렇게 몰라? 성경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지. 왜 세상에 자꾸 그냥 동성애 뭐 저거 하는지 전 세계적으로. 왜 그래요? 로세 때니까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걸 알아야지.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랬겠어. 예수님 말씀을 주실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요. 종말과 재림에 관한 말씀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시는데, 예?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금이 마지막 때라 모아가 남은 세대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얼마나 저거 해요. 근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그러니까 답답해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놈만 들어라. 답답하시니까. 들어야 합니다. 예. 주님께서 감추신 것은 드러내기 위한 것이에요. 영원히 감추기 위한 게 아니에요. 미스터리언. 때가 참에 드러내시기 위한. 지금은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드러나고 있는 때다. 감추어뒀던 비밀이 미스테리온이 드러나고 있는 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헤아리는 그릇의 비유인데 24절 봅시다. 두 번째 비유.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받으리니. 여기서 헤아린다는 단어가 헬라어 메트론인데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메트레네스라고 해서 이 단어는 앞에서 살펴본 모디우스 말, 한 말, 두 말 할 때의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피를 재는 도구입니다. 해봅시다. 부피를 재는 도구이다. 이렇게 커피 이렇게 해가지고 재잖아. 자, 부피를 재는 도구예요. 한 말, 두 말, 한 대, 두 대. 이렇게 딱 하면 요즘 그렇게 해도 뭐 몇 밀리인지 그 나오잖아. 예. 그런 도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근데 내가 어떤 그릇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큰 믿음의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은 큰 은혜를 경험할 것이고, 간장 종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은혜의 말씀이 쏟아져도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말씀을 들을 때에 큰 믿음의 그릇을 예비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장대비가 쏟아져도 간장 종지에는 뭐 간장 종지밖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큰 것을 예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도 하나님의 약속이 쏟아져도 내가 그 말씀을 100% 신뢰하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준비한 그릇대로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준비한 그릇대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어린 사무엘이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들었어? 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인지 몰랐어. 그러니까 저 사람 누구죠? 잠깐 기억이 안 나. 엘리자 사람 찾아갔더니 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또 음성이 들려오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후로 사무엘이 선지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큰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주어져도 순종하는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자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어느 정도의 그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그렇죠? 큰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은 큰 은혜를 경험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자, 25절 봅시다.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으리라. 예, 있는 자는 더 받는 거예요. 부익부. 예. 또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이미 깨달은 말씀까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있는 자는 더 받는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실 우리가 종말론 얘기할 때 종말론의 서론은 처음 들어요? 다니엘입니다. 본론은 요한계시록. 요걸 해야, 이해해야 스가랴가 이해가 돼요. 저도 예전에 그 스가랴, 구약의 요한계시록을 했는데 좀 엄두가 안 났어. 풀기가 너무 힘들어서. 근데 요한계시록 강의를 끝나고 나니까 스가랴가 도전해 볼 만한 용기가 생겨. 그걸 이해해야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깨달은 사람은 더 깨닫게 되는 거고, 또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배운 말씀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은 이처럼인가 삼처럼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시길 바랍니다. 재밌잖아요? 저도 뭐 목회 초창기 때 했던 설교 이렇게 쭉 보면 유치해. 그 성경을 여러 번 설교하면서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또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19편이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을 노래하는 시인데 제일 길죠. 시편 가운데 알레페 김멜달레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쭉 시편의 말씀을 열고 있는데, 거기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18절과 34절인데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해볼까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믿음의 그릇을 예비하고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수록 더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26절 봅시다. 26절. 시작. 예, 씨 뿌리는 비유하고 같이 시작이 되죠. 3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3절에도 비슷한 말씀으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는데,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엉뚱한 씨 뿌리면 안 돼. 강단에서 말씀의 씨앗만 뿌려야 돼요.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엉뚱한 씨앗, 뭐 세상의 철학이나 이데올로기, 그거 뿌리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란다면, 그렇잖아요. 뭐 기복신학이라든지 뉴에이지 사상, 그렇게 해가지고 성장한 교회라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지. 세상의 철학으로 성장했잖아. 복받아라! 그럼 사람들 뭐예요? 말씀이요? 그게? 말씀의 씨앗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예수 믿으면 고생한다 그랬어요. 그런 말씀의 씨앗을 받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지. 복받아라! 그러니까 굴대같이 모여.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 나라지. 아무리 많이 모여도. 가라지지. 그게 얄곡이요? 가라지들이지. 수십만 명 모여도 가라지 아니에요. 뉴에이지 사상으로 성장한. 가라지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말씀의 씨앗으로 성장해야 하나님의 나라지. 말씀의 씨가 아니라 세상 철학을 뿌려가지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린다. 여러분, 그건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아무리 수십만 명 모여도 가라지는 가라지요. 심판 때 하나님이 다 불태워버리신대요. 알곡만 창고에 거두시지.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성장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세상의 사상으로, 누이지 사상, 축복복음, 성경에 없는, 성경 빗구물이 하지만 성경이 아닌 그런 것으로 성장한 그러한 교회는 세상 나라입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 부러워할 것 없어요. 세상 나라니까. 말씀의 씨앗으로 성장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자, 27절 봅시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씨를 뿌리고 끝나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다음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태평농법이라 그래요. 예수님 당시의 농법도 그랬어. 씨를 뿌리고 나서 언제 한 번 더 손을 봐? 거둘 때 끝이요. 뿌리고. 가라지가 같이 자라갔지. 그때 신경도 안 써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냥 내버려둬라.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나? 그냥 내버려둬. 그러다가 알곡이 상한다.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해가지고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리면 되니까. 이게 천국의 농사법이에요. 알겠습니까? 사실 러시아가 그래. 우리나라는 그냥 뭐 뿌리고 나서도 그냥 계속 뭐 뽑아주고 뭐 하고 약 주고. 아니요. 러시아에는 그냥 봄에 뿌리고 가을에 걷고 끝이요. 끝이요. 예수님 당시의 농사법도 그래. 그러니까 땅이 넓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일은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전서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근데 너희가 왜 바울파 아볼로파로 싸우느냐? 책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달리 말하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뿌려도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시지 않으면 헛된 거예요. 열심히 씨앗을 뿌려도 여러분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할 거 없어.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스데반이 그랬잖아. 열심히 설교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 나오는데 위대한 설교예요. 위대한 설교입니다. 근데 돌 맞아 죽었어. 요나는 대충 설교했잖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니네 성이 원래 사흘 길이요. 굉장히 큰 성입니다. 근데 거기를 며칠 만에? 하루 만에 대충 한 거예요. 회개해. 죽기 싫으면 회개해. 니네 성 전체가 회개했어요. 이스라엘이 원수니까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 얼마나 잔혹한 자들인데. 이게 복음 전하기 싫어가지고 도망갔잖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래서 붙들려가지고 처삼천벌초 하듯이 그냥 하기 싫으니까 한 거지. 근데 회개하네. 복장 터지게. 그 이어지는 말씀이 그거예요. 야, 너 박농쿨로 그렇게 아꼈는데 저기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어린아이들만 해도 수십만 명인데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씨를 뿌렸으면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사명에 충성했으면 너무 결과에 연연하면 안 돼. 목회자가 자꾸 결과에 연연하면 페이스를 잃어버려. 자꾸 오늘 교인 몇 명 나왔지. 자꾸 그런 데 신경 쓰면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써요. 그러다 교회가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씨를 뿌렸으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십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28절 봅시다. 어떻게 자라는가? 시작. 예,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싹시요. 새싹과 같은 믿음이 있죠. 예.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 하는 새싹과 같은 믿음이 있다. 그렇죠? 초신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삭처럼 알아서 이제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아무튼 우리도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이삭까지 자라야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니까 믿음의 진보를 보이십시오.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매일같이 젖만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도 먹으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복음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죠. 해봅시다. 믿음의 진보를 보이라.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도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할렐루야. 믿음이 자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라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절 봅시다. 29절. 시작. 여러분 씨가 땅에 뿌려져서 싹과 이삭과 곡식으로 자란다 하신 말씀은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신앙의 성장을 의미하는 그런 비유이기도 하지만 교회적으로도 성장의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공생의 기간 동안 12제자 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건너뛰지 마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 유대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북쪽 지역이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어요. 지금 세계적인 종교가 됐죠. 땅 끝까지. 믿습니까? 예. 추수가 할 때가 된 거예요. 1차적인 추수는 뭐로? 휴거의 사건. 근데 그것도 추수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7년 대화를 난 동안에는 여러분 저 그리스도를 믿든지 그리스도를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본격적인 추수는 휴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거예요. 교회 2000년의 교회 역사가 휴거의 사건으로 1차 추수.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의 기간은 이삭 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수가 끝나고 이삭 죽기. 그렇게 하면 이 추수까지 끝나게 되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됐습니까? 예, 아무튼 교회가 자라면 추수 때가 온다. 지금이 그럴 때예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예, 교회사적으로 봐도 지금은 추수할 때입니다. 새싹과 같은 초대교회 그리고 중세교회 자라서 이제는 열매가 무르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꾼을 부르십니다. 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왔어. 신천지에서 갖다 써가지고. 좋은 거 다 이단들이 써. 파수꾼도 얼마나 좋아. 워치맨. 하비스트. 추수꾼도 얼마나 좋아. 이게 꼭 좋은 건 다 이단들이 똥칠을 해놔가지고. 또 우리가 마지막까지 추수하는 사명. 추수꾼 아닙니다. 추수하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다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겨자씨 비유인데 마지막입니다. 30절 31절 시작.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숨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예, 겨자씨 비유가 32절까지 이어지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보충하기 위해서 설명해 주신 네 가지 비유 가운데 마지막이 겨자씨에 관한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였죠? 등불의 비유 해봅시다. 등불의 비유. 하나님의 말씀이 등경 위에서 비춰져야 한다. 설명하신 것이고 두 번째 헤아리는 그릇의 비유. 큰 것을 예비해야 큰 것을 받을 수 있다. 큰 믿음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씨가 자라서 추수하는 비유. 뿌리고 나면 그 다음에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교회적으로도 지금 추수화됩니다. 희어죠? 열심히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 마지막 겨자씨의 비유는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 수 있는, 맞아요? 큰 나무가 된다. 뭐 이런 비유의 말씀인데, 사실은 겨자가 나무는 아닙니다. 겨자씨예요. 겨자씨입니다. 겨자씨만 하자. 이 겨자씨예요. 좁쌀만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씨앗 중에 제일 작은 씨앗입니까? 겨자씨보다 작은 씨가 있어요. 훨씬 더 작은 씨. 담배 씨앗이 그렇게 더 작습니다. 우리 공무원인 우리 충호 형제가 그래. 네, 여러분, 이스라엘 같은 데 가면은 성지순례 가죠. 그럼 아랍 애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봉투에다 갖고서 팔아. 겨자씨라고. 근데 담배씨예요. 훨씬 더 작습니다. 모래알 같아. 이거보다 훨씬 작아. 네. 근데 왜 겨자씨를 작은 씨라고 하는가? 예수님 당시에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뿌리는 씨앗 가운데 제일 작은 거예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작지만 가장 크게 자라. 어디까지? 보통은 3 내지 4m까지. 우리가 보는 여기 우리가 유채꽃하고 비슷해요. 겨자꽃이. 이거 겨자예요, 겨자. 유채꽃하고 비슷하죠. 이거 자이언트 머스터드예요. 종자가 좀 다릅니다. 자이언트 겨자인데 이게 보통은 꽤 높죠? 이 양반이. 길가에 있는 거 찍은 것 같은데 보통 한 3, 4m. 땅이 좋은 데 심으면 한 7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게 나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뭐 그냥 1년생 풀이다, 나무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많이 고여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해? 바다라고 그러지. 갈릴리는 원래 민물이에요. 거기 바닷고기 없어. 바닷고기 없어. 기껏해야 있어봤자 베드로 고기는 역돔인데 민물고기예요. 잉어 있고 다 그래.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개념에서 물이 많이 고여 있으면 그냥 바다야. 지중해도 바다고 갈릴리도 물이 많으니까 바다야. 동해라고 얘기를 해. 이건 서해고 이건 동해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식물 가운데서도 큰 건 나무야.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처럼 뭐 1년생이니 뭐 다년생이니 그런 개념 자체가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겨자를 나무로 표현하는 겁니다. 뭐 7m까지 자라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예, 이렇게 작은 씨앗. 그러니까 농부가 뿌리는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또 가장 크게 자란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 12제자로 시작한 이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서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됐잖아. 할렐루야. 이 겨자씨가 여기 이렇게 자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응?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전 세계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 것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겨자씨가 거기까지만 자라는 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는 누가 오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할렐루야. 천년왕국이 하나님의 나라.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봄에 씨앗 뿌려가지고 가을에 걷는데, 몇 달 만에 걷는데, 7m까지 자라려면 여러분, 하루 뭐 지나면은 그 다음날 가보면 또 자라있고 그런 거예요. 죽순처럼. 우리 영재가 자라는 거 보듯이. 그런 거예요.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는, 생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우리가 겨자씨를 뿌리면 이런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놀라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열심히 합시다. 자, 32절 봅시다. 시작. 예, 이게 나무처럼 자라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게 자라고 있을 때는 새들이 깃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낭창낭창하기 때문에. 근데 열매 거두고 나서 이게 뻣뻣해지면 그때는 뭐 참새떼 같은 것들이 쫙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 우리 충원아 아니까 끄덕끄덕하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여기 한참 자랄 때는 이제 이 가지가 좀 약하잖아. 근데 다 농사 끝나고 이게 뻣뻣해지면 그때는 새들이 쫙 들어갔다 쫙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봅시다. 큰 가지를 내니 새들이 깃들이느니라. 여기서 새들은 뭘 상징합니까? 네? 해석이 중요해. 해석이 중요해. 여러분 앞에서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 새들은 뭘 상징해? 사탄마귀 상징하지. 여기서의 새들은 그건 상관없어요. 새들이 깃들인다. 나무의 새들이 깃들인다. 이방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을 의미해. 볼까요? 에스겔 17장에 보니까 거기 이스라엘을 백향목 가지로 그렇게 묘사하십니다. 근데 백향목 가지를 이렇게 심었더니 이스라엘 땅에 심었더니 이게 큰 나무가 돼서 거기에 새들이 깃들인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 이스라엘이 큰 세상 나라가 되면 많은 열방 국가들이 이방 국가들이 와서 그 은총을 함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다니엘 4장에도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을 나무로 비유해. 큰 나무가 되니까 그 나무가지에 뭐가 깃들어요? 새들. 그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 제국에 깃들어서 은총을 함께하는 세상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님께서 그 굴뚝에만 남기고 다 끊어내시겠다 그러지. 겸손케 하시라고. 뭐 그런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들은 세상 나라를 상징한다. 사탄마귀 아니에요. 앞의 비유에서는 사탄마귀지만 여기서는 세상 나라를 상징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겨자나무에 깃든 새들도 바로 이방 나라들을 상징하는데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이 나라가 나무처럼 커지게 되면 이방 나라들이 그 가지에 깃들며 은총을 얻게 될 것이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천년왕국 때. 할렐루야. 이때 모든 추수가 끝나고 큰 나무가 될 때 그 은총의 가지에 모든 이방 나라들이 깃들어서 거기서 열매를 얻고 안식을 얻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천년왕국의 비전을 보여주는 스가랴 14장의 말씀인데 이때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이방 나라들이 그 은총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옮겨시면 백향목이죠. 백향목 나무같이. 알겠습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33절 봅시다. 33절. 시작. 예, 이 뭐 5가지 비유 우리가 앞서 설명해 봤는데 이 비유뿐 아니라 또 많은 비유를 설명해 주신 겁니다. 이 비유는 뭘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하는 많은 비유를 어떻게 설명했어요?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셨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공생기간 동안에 귀신도 내어잡고 병든 자들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지만 그게 사역의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주된 목적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뭐 구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도 하지만 그게 주된 사역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그거 외면하면 교회가 아니요. 세상 나라지. 복음이 전파돼야 여러분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한, 그렇죠?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쳤다.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힘쓰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블로그를 통해서, 또 강단에서, 또 이스라엘 땅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까지 이제 또 재림의 복음이 전파될 것 같은데 힘써야 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34절 보고 마치자. 시작.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믿음이 없는 자에겐 감추시기 위해, 또 믿음이 있는 자들에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위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됐습니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의 눈은 너희의 귀는 보고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이것을 보충 설명하기 위해 또다시 네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등불의 비유가 있습니다. 말씀은 씨앗인 동시에 빛이에요. 이 빛을 우리가 널리 전하기 위해서 말 아래 두지 말고 평상 아래 두지 말고 어디에? 등경 위에 두어서, 등잔 위에 두어서 널리 이 빛을 전해야 합니다. 헤아리는 그릇의 비유가 전해주듯이 우리가 말씀을 받으려면 믿음의 그릇을 예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대로 어떤 그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똑같은 말씀이 주어져도 어떤 사람은 큰 은혜를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씨가 자라 추수하는 비유가 씨를 뿌릴 때와 뿌린 것을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지금은 거둘 때입니다. 보라, 휘어져?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열매를 거두는 추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자, 겨자씨의 비유는 말씀의 생명력.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밭에 뿌리는 씨앗 가운데 3m, 4m, 7m까지 자라서 많은 새들이 겉들이는 그런 큰 나무가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자라갑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셔서 모든 새들이, 열방 백성들이, 천하만국이 주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날이 올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여튼 우리도 마지막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의 빛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우리가 열심히 감당합시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하신 귀한 아버지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